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뵙지는 못했지만 요 며칠간 한 분 한 분 소개받으면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마다 도로보 부족의 전사가 생각납니다.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도로보 부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로보 부족은 사자들이 사냥한 것을 빼앗는 부족입니다. 마사이 부족들은 자기들의 용맹을 과시기 위해서 사자를 사냥했지만 이 도로보 부족들은 매우 실용적인 부족이가지고 아마도 자기들이 사냥하기 힘들었던지 귀찮았던지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기다렸다가 창을 들고 세 사람이 깜짝 놀래키면서 다가가면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잠깐 도망가거든요. 정신을 못 차릴 때 다리 하나를 싹둑 잘라서 옵니다. 그거 먹으면 유유히 사라지죠. 나중에 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먹을 것은 사라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냈다면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이 아프리카에 만연한 정령 숭배와 사탄의 입에서 한 영혼 구원해내는 귀한 용사들이십니다. 그 영행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 구원 사역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우울한 마음 돌보기입니다. 우울한 마음 돌보기. 제가 10년 전에 우울증에 관한 책을 하나 쓰면서 우울증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지금도 저는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 성도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무엇보다도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전공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경험이지만 제가 원래 공군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유학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아이를 군인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군인교회 아이도 아니고 바깥에 사는 민간인의 아이였는데 학교 가는 아침에 학교로 등교하는 대신 그 공군 부대 안에 있는 울타리를 지나와서 위병소를 지나와서 성당, 법당이 있는데 그거 다 지나치고 맨 한쪽에 있는 교회당을 찾아와서 목사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얘가 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왔을까?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찾아와서 목사를 만나겠다고 제가 가서 만났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기가 한 영혼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그 영혼과 함께 학교도 가고 집에도 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경험 없는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탄인데, 이거 막인데. 제가 다른 건 알 수가 없고 그 아이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너의 속에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착한 영혼이 아니고 사실은 악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악령을 만나갔냐면 98년 2월 달에 일본의 엑스제팬이라는 그룹에서 히데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일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 영혼을 만나고 싶어서 분신사마를 했습니다. 분신사마 뭔지 아시죠? 연필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데 내 영혼을 팔 테니까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악령, 마술을 구하면서 악령을 찾으면 악령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냐? 말을 하지 않고 연필로 쓰는 겁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일본에서 왔으면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그래야 정답인데 언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아이를 악마의 손에서, 악령의 손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경험 없는 저는 엄청나게 겁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야, 이거 진짜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당시 IMF여가지고 부대 불을 다 껐거든요. 그래도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거 아무 지장 없었는데 그날따라 저 혼자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군정병 불러가지고, 야, 미안하지만 나하고 좀 같이 가자. 나 무서워 집에 못 가겠다. 군정병을 대동해가지고 제가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경험을 저희 아내도 했고 다른 성도들도 하면서, 아,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때부터 저희는 금식하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아이가 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THM을 하나 했었는데 신약을 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라는 분한테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 성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몇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왕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성전 건축에 그 모든 시도들이 좌절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참된 완전한 성전이 오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구약 성전의 핵심 역할은 속죄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얻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핵심 기능이었는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범하게 되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전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무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모바일 성전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에서 사랑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미국에 가면서 이 체험과 은혜 때문에 상담학으로, 처음에 설교학으로 제가 했다가 상담학으로 바꾸어서 상담을 공부하고 또 특별히 영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굉장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악령을 쫓아낸다는 것이 어디 있냐? Driving out demons? 악령을 쫓아낸다고? 그건 driving out nonsense. 난센스를 쫓아내는 것이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러면서 과학을 핑계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발판을 마련했던 것은 인류학적인 조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부족을 인류학자들이 탐색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하우사 부족,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우사 부족의 여성들이 가끔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우사 부족의 여성들이 귀신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소유권도 가지고 노동에서 자유롭고, 근데 여성들은 그런 자유가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도 없고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견디다가 귀신 들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의 일종이기도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많이 우울할까요? 여성들이 많이 우울할까요? 여성들이 언제나 2배 우울합니다. 남성들은 12% 정도 일생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은 25%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생에 4명에 1명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성들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우울증에 낫는 2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그 아내의 어려움을 깨닫고 파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댄스를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예식이 뭐냐 하면 남편의 피를 뽑아서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의 우울증을 낫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헌혈, 생명의 피를 뽑아서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2번째는 악령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인류학 기록들에 1950년대 인류학 기록들에 직접 남아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여성들이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여성들이 2배나 더 많이 우울할까? 대표적인 이유가 목소리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면 이런 우울증의 씨앗이 자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의 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2021년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코로나가 한참 여러분들이 꼼짝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21년도 한국에서도 굉장한 통제가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030명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우울증과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13,3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요즘 보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 인원은 매년 한국에서 이 정도입니다. 13,300, 13,200, 10년,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365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평균 30명에서 40명의 시민, 국민들, 성인들이 또 심지어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 청소년들의 사망 1위가 지금 자살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4년도에 암이 1위였고 13년도에 암이 1위였는데 20년도에 와서는 우울증, 이것이 인류를 가장 위험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우울하다고 했죠. 그럼 자살 시도를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성이 4배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우울하시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자살 성공은 누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4배 많이 죽습니다.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여성들은 우울할 때 얼굴에 표가 많이 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디 없어요? 이런 하소연하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근데 남자들은 우울하면 잠깐 짜증냅니다. 귀찮고 짜증내다가 그러다 끝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남성 우울증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우울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지 맹인들이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길가에 앉았다가. 우울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와 어울리기가 힘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이 공포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리고 한쪽 귀퉁이 길가에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라면서 동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가고 싶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산길을 가야 되는 험한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외.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만약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이라든지 다른 장애인을 봤으면 누구 죄 때문일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런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장애를 죄의 산물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잠재력을 그가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 하나에, 지금 남아프리카 오니까요, 진짜 벌써 아니겠죠? 벌써 설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아프리카 오니까 너무 맛있는 과일이 많고, 지금 제가 사는 천안에 눈이 왔다는데 반팔로 지내니까 저는 너무나 신나는데,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먹는다고 바빠가지고 앞으로 좀 세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4개에서 11개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만약 묘목이 되고 묘목이 사과 나무가 된다면 여러분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정말 정말 많이 맺힙니다. 과수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안 좋은 사과 잘라내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열린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한 장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가보셨습니까? 실로암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 뜰에서 실로암 내려가려면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번역.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역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제 마음 같았으면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번역을 받았다. 근데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실로암이란 말이 한국말에서 왔어요.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실로암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거기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창세 이후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정말 그렇습니다. 우울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력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살기도 싫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 상담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건 저는 목회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늘 에너지 넘치시고 사기충천하고 의욕과 열정이 충만하시다면 우울한 사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을 내면에서부터 겪어오셨다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실패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 왜 우울해질까?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부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잠잠해라.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용해. 청소년 아이들 중에 우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울한 나머지 자기는 귀신을 본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진짜 빨리 걸어요. 근데 발이 없어요. 무섭죠? 걔가 지금 저기 오스트리아 가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 아이가 그런 이상한 증상을 볼까?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엄하신 분이세요. 애가 무슨 이야기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입은 왜 주셨을까요? 말하라고 주셨거든요. 이야기하라고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언어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일용할 언어가 있어서 남성들은 하루에 17,000마디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여성은 25,000마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누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 17,000마디 끝나신 남성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경청을 하셔야 되죠. 근데 안 들어줘요.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아내가 언제 가장 예쁘세요? 그랬더니 잠잘 때요. 왜 잠잘 때 예쁘세요? 잔소리 안 해서요. 잔소리가 힘들죠. 근데 우울증 관련해서 부부 상담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명제가 떠오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엉덩이 때려서 숨쉬게 만들어 울게 만들어야 되죠.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우울해지면요, 입 닫아버립니다. 이 상황 심각합니다. 이거 남편들이 통제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건강한 모임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야죠. 특히 약하고 아프고 평소에 말 수 없는 분들이 입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방언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일용할 언어가 몇 마디라고요? 25,000마디. 25,000마디까지만 하세요. 그보다 더 하시면 안 돼요. 25,000마디 넘어갈 때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아이들과 남부울증 예견 인자가 돼요.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잔소리 한참 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만하면 됐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딱 멈추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 선교사님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아내에게 잔소리 들었다. 주일날 감사 한금 하십시오. 주님, 제 아내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진짜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000마디, 25,000마디 잘 지키시고 절제하시고 잘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 두 맹인은 더욱 소리 질러 이러되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참고만 계시면 아픈 줄 모릅니다. 조용히 있으면 잘 있는 줄 압니다. 힘든 거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계가 나빠지거나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역기능적인 가족이나 부부 속에서는 이런 대화를 직접적인 대화를 그냥 참아버립니다. 참을 때는 괜찮습니다. 평화롭지요.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결국은 나한테 고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맹인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틀림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분이 한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리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외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곁에 있는 사람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 괜찮아? 여러분 친구에게도 친구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왜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소음이나 객체나 장애물이 아니라 주체이기 때문이다. 너의 소원을 네가 직접 이야기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이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묻는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는 겁니다.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버린다?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조그만 꼬맹이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꼬마야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소원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너 고민이 뭐냐? 아침마다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왜 아침마다 밥을 물에다 말아서 애한테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고백이시죠? 예.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엄마 자신이 물어보면 복잡해지잖아요. 엄마 뭐 맥모닝 먹고 싶고 없는 거 막 찾으면 그래서 했다 그냥 빨리 먹고 가라. 안 먹여서 보내면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엄마가 무슨 엄마가 이래 하면서. 묻는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이야기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한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 열어서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눈을 만져서 보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선을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키워드, 패스워드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외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자에게 나갔더라. 물론 영어적인 수거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그 여자에게 나간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없는 기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 믿을게. 하늘에서 온 표적 하나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긍휼 없는 기적은 사탄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믿음 가지고 로또 복권 사면서 11조 미리 정한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읽으시는 동안에 물 마시려니까 굉장히 바쁘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 오늘은 우리가 우울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경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울증이 있게 되면
속도가 늦춰지게 됩니다. 선교의 속도, 전도 활동의 속도, 전도의 성과 느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왜 유익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유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지독하게 가난해 보았고, 아무런 후원 없이 98년도에 딱 한 교회가 8년 동안 10만 원 저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유학생활, 미국에 그 비싼 유학생활 하는 동안 그 당시에 1달러가 지금 1,500원인데 그 당시에 1,500원이었고 1,8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야, 하재성 너 믿음 좋다라고 하시던데 믿음 좋아서 유학 간 거 아니고 못 모르고 갔습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경험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특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기는 꺾기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도망치기에 능숙했던 야곱을 결국에는 꺾지 않으십니까? 고관절을 꺾어 놓으시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특기를 하나님 가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침체됩니다. 낮아집니다. 눈물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제가 책을 쓰면서 우울증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할까요? 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울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으면 우울 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바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한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피 안 나죠? 피 납니까? 나죠. 우울증은 마음의 상처 같습니다. 마음의 출혈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많아서 우울증이 온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조금만 해소되면 나는 진짜 안 우울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복과 만족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행복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반농담이지만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 한 시간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낮잠 주무세요? 하루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골프를 가시거나 아니 쇼핑을 가세요? 한 달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결혼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이상 혹시 유효기간 끝났는데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1년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으세요. 1년은 행복합니다. 새 차 사도 비슷하겠죠?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유효기간 끝났는데 아직도 살고 계신 부부들은 어려운 사람 지금 도와주면서 살고 계신 거죠? 맞죠?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저거 해결되면 정말 기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유효기간은 1년 정도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주관적인 우리의 만족도라고 하는 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저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부족할까, 뭐가 우울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서울에서 교사이셨는데 저 시골에 있는 자기보다 약간 젊은 남자 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자신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면서 휴직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평교사로 은퇴합니다. 근데 남편은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뭐 학생 부장이라요, 그죠? 뭐 이런 교무직을 맡아서 하면서 이제 교장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스럽고. 근데 이분도 이제 은퇴하시니까 뭐 교장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연금도 잘 나오겠다. 근데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남편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잘 된 줄 알고 항상 의수되면서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거예요. 집에 차가 2대가 있는데 남편 차는 아주 멋진 세단 차고 자기 차는 그냥 보통 승용차인데 이 남편이 항상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쩌다가 아내 차를 타고 나갈 때는 자기 차 키를 가져가 버립니다. 아내가 나가서 사고 낼까 봐 치사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10년 전에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옷을 긁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 원 긁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상담 잘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상담 참 쉬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 제가 실물 경제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00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아내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의무만 아니라 남자 선교사님들, 의무만 아니라 의미를 주겠습니다. 당신이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지. 애들 교육 당신이 해야지. 살살 당신이.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의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옆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300 아껴드린 거 맞죠? 네. 뭐 형식도 괜찮습니다. 예. 조금 마음은 안 당기처럼 들리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집사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도 거의 비슷한 처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사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늙어가면서 퇴물이 되는 것 같다. 옆에 젊은 교사들은 진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인기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점점 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 사실 근데 그 친구는 아이들을 진짜 뭐 사회적으로 보면 잘 키웠대요. 그리고 전문직으로 다 뭐 이렇게 해놓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부동산 빼고 현금 자산만 뭐 우리한테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6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대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고 자녀들 잘 키우고 모든 게 성공적으로 삐까삐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의 이유는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거. 우울증의 예방도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울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치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500년 전 루터 한때까지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실력가로서 만약 여러분이 독일에 가보신다면 루터의 레거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루터의 그 정말 독일을 위한 그의 역할과 또 그의 공헌을 아마 가는 곳마다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국부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멜랑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죠. 검은 담즙. 사실 루터가 무슨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온순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우울감이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심지어 500년이 지났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또 우울한 사람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그의 스승이었던 멘토였던 스타우비츠 박사는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네 그거 아나? 이 유혹이, 이 우울증 멜랑콜리아가 자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네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법은 없다네. 하나님은 자네를 종으로 삼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 한다는 사실을 자네가 틀림없이 알게 될 걸세. 우울증이라고 하는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증의 작은 맛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우울한 영혼들을 위한 지침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생각들이 신체의 질병을 일으킨다. 오늘날 인지치료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거운 생각들이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무거운 생각들이 정서를 무너뜨립니다. 1960년대 와서야 정서와 인지, 정서와 생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루터는 500년 전에 무거운 생각이 신체 증상까지, 우울증이 있으면 이유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와요. 그리고 루터는 이런 우울증이 마귀에게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는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성도들을 괴롭힌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질 때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끄는 어떤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되고, 생각이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40대, 50대 여성의 유명한 세계적인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화병은 DSM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편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병입니다. Culture Bound Syndrome이라고 해서. 근데 그 화병에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 남편 때문이고 두 번째 시댁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댁을 좀 싫어해가지고 한국 여성들이 시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시냇물, 시금치, 시편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시편은 사랑하고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까 죽을까를 망설이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때는 우울증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살 거냐 죽을 거냐. 산다고 선택할 때 핵심은 시편입니다. 말씀입니다. 시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우울한 자의 심령이구나, 이거 나를 위한 시편이구나 찾을 때까지
시편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마귀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본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 대회 오시니까 행복하시죠? 기쁨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샘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19편, 16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참소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시편을 붙들고 그리스도는 우울한 자들과 기꺼이 계시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같이 어울려야 한다. 절대 우울한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게 루터의 말이거든요. 우울한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말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울한 사람 금식 기도원 데려가지 마십시오. 우울한 사람은 맛집 데려가셔야 됩니다. 맛있는 거, 즐거운 거, 웃을 수 있는 거. 요즘 뭐 재밌는 쇼츠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즐거운 이야기들. 여러분 삼고초려가 뭔지 아시죠? 삼국지에서 유비가 자기 책사를 얻기 위해서 공명을 3번 찾아간 걸 삼고초려라고 하죠. 서해를 건너오면서 한국에서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요. 변질돼가지고 삼고초려, 쓰리고를 했을 때는 초단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돈 내기 하자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심지어 루터가 카드놀이도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사람 위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마음이 즐겁도록, 죽음에 대한 생각하지 않도록, 우울한 마음에 깊이 빠져들어서 중독되지 않도록. 제가 최근에 2번 상담을 했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만났고 한 번은 첫 번째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음악 작곡을 하는데 그 자기들 비슷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음악을 공유를 하면 아 이거 음반으로 내고 싶다. 그 정도로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떡할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싫어하죠. 음악해서 뭐 먹고 살래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엄마 아빠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삶이 공허해지고 어려워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산에 있는 그 26층 아파트에 사는데 가끔은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아이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1시간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감에 응답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경청해주면 금방 기운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상담자는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그런 음악들, 그런 색채가 있는 음악을 네가 작곡하는 거 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함께 축하를 했죠. 한 가지만 보자.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우울한 사람들이 너의 음악에 기쁨을 누리고 아 세상에 음악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근데 한 가지 그 음악에 중독되지는 않게 하자. 우울감에 중독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마지막 뒤끝을 살짝 한번 올려보자. 약간의 스토리를 넣어서 희망을 주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공감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이지만 그러나 중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짝 소망이 보이게 하는 음악 한번 작곡해 보면 어떻겠냐 라고 했더니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교회 활동하느라고 바빠서 못 온대요. 할렐루야. 저는 상담하러 안 오면 기뻐요. 꼭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날아가서 안 돌아와도 되는 자기 처소가 생겼기 때문이죠.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우울할 때 혼자 계시면 정말 많은 시험과 시련이 마음속에 인위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우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도 매우 우울했습니다. 195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장신의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울했으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쪽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과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역할은 미러링입니다. 미러 아시죠? 거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뻐. 여러분 아기들 태어났을 때 귀하고 예쁘셨죠? 안 예쁘셨어요? 예쁘죠? 아기들이 귀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커서 그래요. 아이들은 3등신인데요.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이 3등신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디즈니에 모셔보시면 전부 3등신이거든요. 진짜 귀엽잖아요. 여러분 머리 크다고 사진 찍을 때 절대 뒤로 가지 마세요. 앞으로 내미세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네모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구약시대의 12지파의 그 광야 대형이 정사각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정사각형.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정사각형. 한국 사람 얼굴 정사각형. 진짜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이 어린 시절에 아이를 예뻐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충만하고 결핍되지 않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 호르몬 때문이다 아니면 삶의 무슨 전환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그건 하나의 트리거 받게 되지 않는 거고 진짜로 문제는 이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학대와 또는 방치와 결핍이 심각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제대로 사랑으로 케어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어린 시절의 결핍은 다양한 형태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와 인격장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상처 속에서도 든든한 자기 방어벽을 세우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닥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아브라함 링컨 자기 어머니를 잃고 누이를 잃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도 자기가 죽기 전까지 한 명 빼고는 다 죽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우울증 덕분에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고 재선된 다음에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정말 설교의 황제였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가 20대부터 설교할 때 교인들이 5,000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사람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설교 들어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평생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스펄전 연구소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에게 있던 책들 중에서 30권 이상이
우울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영혼의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감, 압박감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는 두려워 떨려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또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이 솟구칠 때는 로켓처럼 치솟아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막대기처럼 떨어진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통풍도 있었지만 이 우울감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많은 고민을 겪었고, 그렇게 위대한 설교의 황제지만 설교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과 치열한 씨름을 하면서 고민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자신이 시가 너무 잘 써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시를 적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설교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우리의 지식이 늘어가면서 설교가 너무 쉬워진다. 정말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신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설교는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하는 곳이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빛나고자 한다면, 설교자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중매쟁이가 신혼여행 따라갔던 거다.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설교자가 끼어들어서 내가 그 사이에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런 비극이 되는 거죠.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옆에 있는 교회도 진짜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막 듣고 나오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 성도들은요, 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가 어떤 설교자, 어떤 선교사님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어쩌면 우리 존재감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빼내기 때문에 우울감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감이 빠지면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내 존재, 내 업적, 나의 성과, 이것 빼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빼내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내야겠지만, 우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빼면 뺄수록 인위적인 고의적인 우울감을 여러분이 초청하면 하실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쓰시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도 우울감에 고통받았다는 사실. 페리 노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분이 자기 우울증을 고백합니다. 뉴스프링 교회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몇 개의 지부가 있긴 한데 거의 12,000명이 되는 3만 명이 넘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힘든 일, 힘든 당회를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트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행복한 목회자인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니 우울증인 거죠. 이 우울증이 어떻게 생겼냐? 10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습니다. 엄마가 가출을 하셨어요. 1년 후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보니까 말기 암이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양극성 장애, 이 우울증과 조증과 우울증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죠. 이 양극성 장애를 앓으면서 이 아이를 학교 갔다 오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러링을 갈급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이지? 나는 어떤 거울을 지금 봐야 되지? 그럼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알바 3개를 하면서 대학을 겨우겨우 졸업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결핍, 따뜻한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그것은 저는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에 써야 될 삶의 에너지를 옛날 가불이란 말이 있었죠.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거. 그때 삶의 에너지를 다 땡겨서 그냥 아등바등 살아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그냥 소진되고 탈진되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 자체, 동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은 조금 안 좋은 엔딩으로 이 목사님의 사역이 끝났는데 그렇게 이 책도 쓰고 나름 씨름을 했지만 이 알코올 중독,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뉴스프링 교회에서 결국은 억지로 사임을 당하고 그리고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또 새로운 일을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실 때 알코올은 마약입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조금씩 알코올을 섭취하다 보면 그건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마약만큼 나쁩니다.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못 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도박 중독자들 뭐 1억, 2억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한 뭐 6억, 10억 정도 해야 도박 좀 했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만약 거기서 이제 대표를 하고 싶다. 단도박 모임, 도박을 끊는 모임 거기서 대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60억 정도는 돼야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 도박을 좀 끊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전문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도박을 왜 끊으려고 하십니까? 그 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 뇌회로가 벌써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치료비, 자녀의 학자금 아무 소용없는 무조건 갖다가 그 쾌감에 올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중독,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작은 마음의 공허감과 고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함부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말아야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울증에는 전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감이 있는가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진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 다음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특별히 2주간이라고 하는 2주간, 2주간 15일이죠. 그죠? 반달이죠. 2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2주간 이상 보십시오. 온종일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모든 관심이 눈에 띄게 감소함.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성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낚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에 여러분이 조예가 깊어지는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가 한 가지만 있어도 사탄과 싸우기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 여러분 오래 사역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사역만 할 거야. 나는 거룩한 생각만 할 거야. 천국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 정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상담하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울해지죠. 왜냐하면 상담하면 다른 사람의 우울감을 같이 느껴야 되니까 그 골짜기까지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많이 묻거든요. 궁금해하셔요. 별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자연적인 은사가 잘 잊어버리는 은사여가지고 그때는 집중을 하지만 잊어버리거든요. 물론 그 다음 다시 만나면 또 생각은 납니다. 저는 테니스를 조금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 제가 처음에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강도사 때 레슨을 받는데 서울에서 레슨을 받았는데 코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할수록 못하세요? 이게 나의 잘못일까 저분의 잘못일까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그렇지만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 테니스의 묘미는요 세디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을 내가 잘 쳐서 상대방이 쩔쩔매면서 아까 우리 오신 최 교수님이 저의 파트너이시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이 쩔쩔매는 모습 보면 나는 마음에 쾌감을 느끼는 이 세디즘, 죄인의 그 습성이죠. 그게 은근히 조금 물론 저도 당해줍니다. 당해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잊어버리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또 정기 검진을 받으시겠지만 움직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때 마음과 또 정서도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상담하고 있는 여집사님 있습니다. 진짜 안 자랍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끊임없이 문자하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도 제가 하나님 버림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정받은 적이 없는 분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결혼하고 시댁 어른으로부터 결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왜냐하면 남편이 26년 동안 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갑니다. 그냥. 어떤 데는 답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요즘 조금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년 만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상담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안 버리세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버립니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집사님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남편과 너무 싸워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도 나오세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오세요. 걸어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되죠. 아니면 집안에서 뛰면 어떻습니까? 체중 혹은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저 그러면 우울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울해지지 마시고 왜 갑자기 밥맛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과 동작이 느려지는데 딴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관찰 가능하기 때문이죠. 거의 매일 피곤하고 온종일 기력이 상실되는 거, 거의 매일 무가치감 혹은 과도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 거의 매일 생각이나 집중 능력이 감소하는 거, 결정 능력이 부재하는 거. 우울할 때 특히 결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중요한 상실, 가족 안에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상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치볼트 하트라고 하는 그 풀러 신학교의 교수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들은
월요일 되면 단기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잡한 일 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말고, 그리고 골치 아프게 하는 장로님 만나지,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예, 힘들게 하는 장로님 만나지 말고 월요일 날 화분돌 보고 서재 정리하고 단순하는 일하고 사모님하고 나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중요한 결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도 기간에 중요한 결정, 요즘은 한국에서는 이 유산 때문에 애도 기간 싸웁니다. 그냥 초상집부터 싸운다고 그러죠. 요즘 한국 분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 만나서 건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죽합니다.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자. 남기면 싸운다. 그죠? 네. 여러분 남겨줄 거 없는 것을 감사하시고, 예, 우리 세상 떠나도 싸울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 능력 부재. 가끔 강박증,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데,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교회 자기 동네 큰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는데, 한쪽은 의사 선생님들이 좋고, 한쪽은 시설이 좋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정을 하는데 10달이 걸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해산일이 되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산부인과 가가지고, 레지던트한테 아기를 낳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정 능력이 그만큼 부재하는 경우들. 왜냐하면 우울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상상, 자살 시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제가 8가지 말씀드렸죠. 8가지 중에서 5가지 만약 이상 내가 지금 2주간 이상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정말 힘들고 복잡한 병이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90%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수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여러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말씀드렸죠. 우울할 때 드는 감정과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 믿지 마시고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중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거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우울증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또 우울증의 중요한 것은 쉬는 거거든요. 계속 우울증 항의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쉬겠습니다. 10분 쉬셨다가 20분인가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